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세상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목받지 못한 아들 다윗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꼭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도할 때가 많죠. 종종 우리는 그 스포츠나 혹은 그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심에 대한 귀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스팟라이트 조명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보면 참 우리도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참 귀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때로는 단조로운 일상을 지나기도 하고 고독하고 힘든 현실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통과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소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를 연단하실 때에 양치는 단조로운 그 일상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고독함과 비천함 혹은 야수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위험 그리고 왕따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셨고 다윗은 그것들을 잘 감당해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훈련을 잘 이겨낸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세워가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울의 삶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나중에 다윗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어떤 이유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것을 원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적 신앙심과 그의 인격, 곧 그의 숨겨진 어떤 잠재된 성품들을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 또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사울 왕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굉장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위기죠. 이스라엘의 민병들은 블레셋의 우월한 군사력 앞에서 싸워보려고 했지만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기고 이스라엘 존재 자체에 어떤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할 왕정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왕정을 수립하고 정규 군대를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블레셋을 막아내자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블레셋의 위협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지상의 왕을 세우는 왕정 정치로 전환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대자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해보라고 맡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군사적인 위치, 정치적인 위기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유능한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는 왕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싸워줄 사람, 적진 앞으로 맨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휘어잡고 백성의 어떤 지도자들을 휘어잡을 사람이 아니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능력이 필요하다면 아주 대단한 그런 전제군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왕을 컨트롤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좀 세력이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울 왕은 적격이었죠. 그는 키가 장대했고요,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앞장서서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지파의 왕이었어요. 어떤 지파죠? 베냐민 지파. 당시에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때에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그럼 가장 키 큰 사람이 작은 자라고 한 이유는 베냐민 지파, 아무 힘이 없는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왕으로서 엄청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작은 지파의 출신이면서도 유능한 군사적 지도자로서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기까지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시대가 요청하는 인물로서 아주 적합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세웠던 최초의 왕 사울입니다. 자, 이제 사사 시대로부터 이렇게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이제 최초의 왕으로서 왕국의 수도를 그의 고향인 기브아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곳에서 처음에는 작은 궁전을 하나 지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과제였던 블레셋 위협으로부터서 잘 통치를 하고 막아내고 나라를 잘 보호하죠. 한 20년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권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키우기 위해서 드디어 힘을 쓴 것이 문제죠. 당시의 정치적인 왕은
이제 종교적인 제사권과 선지자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선지자적 일들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치와 종교를 다 잡겠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전제군주로서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국가의 통치권, 이걸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시해서 그를 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버려서 이웃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15장 28절에 보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이웃 나라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위치까지 넘보게 되다가 버림을 받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요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상실감에 빠져서 슬퍼하게 되죠. 자기가 세운 왕이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이건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리더십의 이양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무엘처럼 이렇게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그런 상실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사람이 실패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변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에게서 사무엘로 이전되는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들을 바로 잡게 됩니다. 그 일로서 사무엘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죠. 자, 통치적인 문제 때문에 의심이 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오니까 이게 뭔가 지금 사울 왕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바로잡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오히려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나와서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온 건 맞습니까? 이게 뭔가 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제사 지내러 왔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름을 붓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걔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서도요, 그래요. 이 사무엘도 결국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실수할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미 사울에게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실패했거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참 많이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때부터요, 사무엘이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7명의 아들 모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 이상 사무엘은 현혹되지 않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고집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순응하시면 돼요. 해결하려고 그래도 안 되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꼭 거기 일을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거기서 고집에서 우리는 좀 물러서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빌미를 우리는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양보해야죠. 양보가 아니죠. 내려놓아야죠. 자, 이제 사무엘은 그래서 이새의 7 아들들을 만났지만 대상이 없자 그냥 떠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얘들밖에 없냐? 그랬더니 좀 황당한 대답을 해요. 11절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막내가 남아있지만 그는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 아들은 없는 것처럼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가정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도 내려놓고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며 고집을 피워서 이제 다윗을 데려오도록 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반드시 왕이 세워질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울을 또 내려놓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에서 분명한 뭔가 역사를 일으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왜 다윗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새는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이건 확실하죠. 자기 아들로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의 편견, 선입관, 뭐 좀 이런 것이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들을 지목하면서도 불구하고 불러오는 것을 그렇게 탐탄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불려서 오는데요,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 아들을 보았을 때에 사무엘의 눈에는 그의 빛이 붉었대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기 그 빛이 붉었다는 것은 피부색과 머리 색깔이 붉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혹시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색이 붉은색이 없습니다. 검어요. 그런데 머리가 붉었다? 이건 혹시 이새가 다른 아내를 붙어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좀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눈이 빼어났대요. 이건 총기가 넘쳐나 보이는 그런 눈을 일컫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대요.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사울도 굉장한 미남이고 키도 크고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 색깔과 피부가 달랐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지만 눈에 총기가 넘치고 굉장히 잘생겼다. 혹시 그래서 그렇구나, 잘생긴 사람만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새로운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가 아니라 계속 다윗을 주의 성령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일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 받는 은혜가 평생을 가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은 그런 말을 하시대요. 어제 흘러간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는다고.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또한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못 삽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치리하시며 인도하시며 푸른 초당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관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에게 부어질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에 대하여 좀 기대하고 준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최고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날,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감동시키는 그날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좀 이런 기대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받았을 때 정말 10대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인내하고 준비하고 또 기다렸다가 30세에 유대의 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세에 모든 지파를 하나로 통합시킨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산다 할지라도 결코 섭섭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 성령의 날마다 부어지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윗처럼 참으로 준비 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전제군주가 되려고 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잘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준비되었다가 결국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 감아주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지시하는 바를 따르며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받고 주님 부르실 때 기름 부으실 때 인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은 주님 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같이 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내 영혼